힘 있는 찬양,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향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모읍니다. 우리 육신의 기쁨만 아니라 우리의 영의 귀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 시리즈 오늘은 제 3회 진자에서 제자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복음적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복음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겁니다. Jesus is my Savior.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셔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그때 우리의 죄값이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고백을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에다가 한 가지가 더해진 것을 보게 되죠. 마가복음 8장 29절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그 앞에 뭐가 들어갔어요? 주는. Jesus is my Savior.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Savior라는 말이죠. 근데 거기 하나 또 들어가서 Jesus is my Lord.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면서 동시에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가야 그것이 주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하면은 우리는 신앙적인 그러한 단어로 여겨지면서 그냥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먼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주님, Lord, Curious라고 하는 단어는 노예가 바라보는 어떤 그러한 실질적인 분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막 전 세계로 이렇게 퍼지면서 많은 포로들이 잡혀왔어요. 그 포로들이 다 노예가 된 거예요. 시골에 가면 그 노예들이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노예는 그 주인의 개인 어떤 재산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에요. 그 주인의 말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복종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할 때 그 순간에 절대적인 순종에 대한 의미가 함께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할 때는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가야지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절대적인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주여 했다는 그 고백이 진짜 같지가 않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구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고 계시에요. 믿는다고 고백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은혜를 감사하며 살고 있는데 왜 주님이라고 하면서도 뜻대로 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우리가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약해서요. 내 안에 죄성이 있어서요.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요.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정답은 믿음이 예수님을 반만 믿어서 그것이 정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 라는 고백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이미 제가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아마 그 말씀의 맥락 속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영적인 고민으로부터 믿음은 성장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결국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 섬긴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인이라고 할 때 그러면 우리는 노예가 된다고 하는 건데, 노예라고 하면은 억지로 할 수 없이 무서워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표현이 없을까 찾아봤을 때 바로 이 제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바로 제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믿는 자가 신자에서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제자가 되어가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UMC, United Methodist Church, 연합감리교회의 장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장정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The mission of the church is to make disciples of Jesus Christ for the transformation of the world.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제자를 만들어서 결국은 세상을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시키는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다. 결국 우리가 믿음의 목표가 그거예요. 제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흩어져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뭔가 나로 인해서 주변이 변화되는 일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방금 세 개의 단어를 사용했었어요. 교인, 신자, 제자.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교인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교인입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복음적 믿음을 가진,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그래서 기쁨 가운데 찬양하며 살아나가는 믿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근데 더 나아가서 제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주님을 따라가며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질문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제자가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이 그것에 대한 대답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너희들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 너희들도 나같이 죽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죽어야 된다. 죽어야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죽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죽어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사시는 그러한 영성, 이것이 바로 지난 가을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유기성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때 저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하면서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물론 그 고백이 먼저 시작이 돼야 돼요.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표현, 굉장히 부담을 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죽기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죽는다고 하는 것을 아신다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이 큰 은혜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죽어야 사는 것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아하,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거듭난다, 또 중생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다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살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있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거잖아요.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죽는다고 하는 것이 뭐 이게 피지컬하게 죽는 건 아니죠. 영적으로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절이잖아요. 다 함께 읽으시든지 외우시든지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제가 구절을 드렸는데 외우시라고 안 나왔어요. 여기 위에. 다 외우시는 줄 알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죽어야 제자가 된다고 했는데 그럼 죽는다는 게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는다는 의미는 아니죠. 죽는다는 게 뭐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사용하고 싶은 것은, 죽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놓는다라는 의미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이거 아니면은 죽을 것 같아서 붙들고 있었던 그 무엇이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것이 어떤 재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어떤 분은 그것이 자존심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것이 명예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생각,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이디올로지, 어떤 아이디어, 또 제가 붙들고 있었던 어떤 추구하는 목표, 욕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오히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하늘에서 주시는 자유함과 그 평안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제가 비유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아들이 4살 땐가 5살 때에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해켄색에 있는 YMCA에서 배우기 시작했는데 저도 가끔씩 가서 이제 아들이니까 뭐 하는 거 좀 구경을 해봤어요. 조그만 애들 한 5명, 6명을 선생님이 이제 데리고 들어가서 풀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는 애들이 물이 무서우니까 첫 수업은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거기에 이렇게 뭐 홈이 파져져 있습니다. 풀의 끝에 물이 이렇게 빠지도록 하는 건데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면 거기서 이제 첨벙첨벙 물장구 치는 거 배웁니다. 그 다음에는 선생님이 물속에 들어가서 Come here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애들이 이걸 놔야 돼. 놓고 선생님한테 뛰어가면 그 다음부터 애들이 첨벙첨벙 하면서 수영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5, 6명의 애들 중에서 어떤 애는 오라 그러면 금방 가요. 어떤 애는 no 하면서 걔는 못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은 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물개처럼 수영을 잘하는 청년이 되었다는 거 있죠. 붙들고 있으면 이것도 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걸 놓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때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이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물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언제? 그것을 놓을 때에.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것을 붙들고 있을 때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은데 그것을 놓을 때 오히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새로운 영적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지는 체험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비유로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등산을 갔어요. 등산을 갔는데 내려오다가 밤이 컴컴해져 가지고 안 보입니다. 그래서 발을 헛디는 바람에 낭떠러져서 떨어졌어요. 그만. 그래도 다행히 떨어지다가 나무를 탁 잡았습니다. 발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이게 밑에가 없는 거예요. 아유, 낭떠러지에 내가 지금 걸렸구나. 그래서 이 나무를 붙들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것을 붙들면서 밤새 씨름합니다. 발이 막 불들 떨어지기도 하고 손가락에 피가 나기도 하고 그것을 붙들면서 끌어안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새벽이 오기만을 기다려야 돼. 새벽이 사람 불러야지. 새벽이 딱 돼서 보니까 밑에가 한 뼘 밑에가 바닥인 거예요. 그것도 풀이 나가지고 푹신푹신한 거예요. 그걸 보기만 했어도, 그래서 놓기만 했어도 평안히 집에 가서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걸 그걸 모르고 그냥 붙들고 밤새 이거 놓으면 죽는 것 같고 죽는 것 같고 죽는 것 같고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못 봐서 행여나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손을 놓으라고, 그 밑에 폭신폭신하다고 새로운 세상이 있다고 하는데도 아닙니다. 이거 붙들지 않으면 나 죽을 것 같아요. 그 붙들고 씨름하면서 평생 시간 낭비하면서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살다가 사라지는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한심하고 안타까운 모습이겠냐는 거죠. 놓으실 때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새로운 생명의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있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을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책도 읽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책이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 나중에 또 하나의 책을 썼는데 더 내려놓음, 아마 덜 내려놓으셔서 더 내려놓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내려놓음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왜냐하면 그분이 최고의 학벌을 가지신 분이에요. 서울대학 나오시고 미국에 유학 오셨는데 하버드 대학을 다니셨어요. 그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시고 나셔서 얼마든지 최고의 잡을 가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응답하심의 부르심에 따라가서
몽골의 선교사가 되시는 그 이야기를, 그 간증을 쓴 책인데 얼마나 그것이 은혜가 되는지요. 그래서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행어처럼 퍼졌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말레이시아 자카르타에서 국제대학을 세우시고 선교사역을 하시는데, 그분은 아직 목사님이 아니십니다. 선교사님으로 사역하시면서도 그 책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트랜스포밍 시키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분의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 설교 중에 사모님 얘기를 해요. 사모님이 목회를 함께 사역을 하다가 우울증에 걸리신 거예요. 잠도 못 자고 식사도 못 하고 먹으면 토하고 사람이 점점 말라갑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매일 우리가 예배 보자.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사모님 한 분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를 뜨겁게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일주일 지난 다음에, 여보, 내가 필요한 건 설교가 아니라 당신의 공감이야,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적 치유 세미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보냈습니다. 도움은 됐지만 해결된 것 같지 않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때 또 7일간의 복음 학교가 있었대요. 선교사님들을 위한 어떤 영성 프로그램이 있어서 들어가서 먹고 자면서 훈련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이제 픽업을 갔는데, 여보, 내가 좋아진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라고 얘기했더니,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내 마음이 회복된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더니 이제 살 것 같다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다시 회복이 되셔서 사역을 시작했다는 그런 간증의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은 늘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대요, 사모님이. 그래서 자신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어가지 않을 때에, 그분은 착한 분이니까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꾹꾹 속으로만 그냥 삼키다가 나중에 그것이 우울증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집착하면서 살고 있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으면서 십자가를 다시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선언할 때에, 그때 진정한 자유함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하늘에서 주시는 평강이 경험되기 시작하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움직이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 뒷면에는요, 자기 연민이라는 거 하는 게 있다고 하는 것이, 내가 너무 불쌍해, 이것을 자꾸만 묵상하면서 그 다음에 무기력증으로 쑥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험하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울증이 결코 힘든 게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우울증이 그 달콤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게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나는 불쌍해 이것이 거기에 아주 푹 빠져가지고 그냥 거기서 나중에는 헤어나지 못해서 머무르면서 이 무기력증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런 자기 연민의 배후에는 파고 들어가 보면은 자기 집착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 것이, 나만 생각하게, 나만 불쌍해, 나만 생각해, 그러면서 거기서 푹 빠지게 되는데, 나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에 대한 집착에서, 그러다가 불쌍해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우울증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 내가 죽지 않아서 마음이 아프고, 내가 죽지 않으니까 아파하고 있는 내가 불쌍하고, 내가 죽지 않으니까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으시면서 마음이 무너지게 되었더라, 그런 말씀이. 이 사모님이 그것을 깨닫고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면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서 다시 회복이 되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 자기 사랑, 자기 집착이라고 하는 것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건강한 자기 사랑도 있습니다만, 이 구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기 집착, 어떤 이기심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자기 집착, 이기심, 자기 중심,
그러면서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본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등등등등 하면서 모든 어떤 죄의 항목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그 출발이 어디서냐? 자기 사랑, 자기 집착, 자기 중심에서 그 모든 것들이 나옵니다. 내가 죽지 않을 때에 거기서 죄가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결국 자신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끊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를 부인하는 것,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을 때에 그것이 끊어지기 시작하고 내 안에서 새로운 역사, 예수님께서 사셔서 나를 새로운 영혼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어떤 선교사님의 얘기를 잠깐 나누면요, 그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사역의 어려움이 아니라 가정 문제 때문에 어려운 것이에요. 사모님하고 부부싸움을 자꾸만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가 있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대개 이제 우리가 부부싸움 보면은 뭐 큰 문제 갖고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뭐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부부싸움하는 거 봤습니까? 이거가 뭐 이렇게 조그만 거 갖고 그러잖아요. 이 집도 마찬가지. 아니 비누를 왜 이렇게 썼어? 아니 화장지를 왜 이렇게 걸었어? 아이고 이게 낭비했어? 뭐 이런 얘기 가지고 티닥티닥 하다가 말이 심하게 나오기 시작하고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러다가 사모님이 이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나 이제 당신같이 고집불통이 사람하고 같이 사역 못해. 그리고 보따리 싸갖고 한국에 가버리신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은 기도하는 분이니까 그래도 하나님 내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15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참 기도하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래 네 남편 고집불통이다. 그런데 내가 그래도 네 남편 내가 사랑한단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그러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제 2탄 아들이 속색이야. 티네이저가 돼가지고 국제학교를 보냈는데 적응을 못하는 거야. 근데 이 아버지 선교사님은 자꾸만 애한테 야단만 치는. 그러면 안 된다고. 그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얘도 적응이 안 되니까 한국 가겠다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너 한국 가서 어떻게 하냐? 같이 있어야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 얘가 한국을 가기로 혼자 결심을 하고 돈은 없으니까 아버지 컴퓨터를 훔쳐가지고 내다 팔아가지고 티켓을 사가지고 공항에 간 거야. 아뿔싸 패스포트를 안 갖고 왔네. 집에 갔다가 다시 아버지한테 잡혀가지고 벌써 이런 일이 자꾸만 들락하면서 아내는 아내대로 힘들고 또 아들은 아들대로 힘들고 이 선교사님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선교하러 왔는데 이게 뭡니까? 선교사역은 고작하고 지금 이 가정 문제 때문에 내가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라는 것이에요. 네가 너무 고집불통이라서 그렇단다. 그래서 내가 네 가정을 통해서 네 가족들을 통해서 너를 좀 아프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정신 차리라고. 문제는 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가 죽어야 된다. 아멘 죽겠습니다. 결단했어요. 죽은 것 같은데 그 다음날 버쩍 살아가지고 또 날린 거야. 안 죽는 거예요. 잠깐만 안 죽는 거예요. 하나님 죽고 싶은데도 왜 잠깐만 이랬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막 하는데 어렸을 때 어떤 한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목욕탕에 갔어요. 목욕탕에 아버지는 뜩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그러고 들어와 했더니 들어갔더니 왜 이게 시원해요? 아 뜨거! 그러고 못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못 들어가니까 그럼 이리 와. 그랬더니 아버지가 자기를 안아가지고 욕탕으로 쑥 들어가니까 들어갈 만하더라는 거예요. 혼자는 뜨거웠는데 아버지가 아직 품고 들어가니까 괜찮더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갑자기 나면서 혼자 죽는 건 안 되겠는데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죽으면 죽을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요. 그래서 죽는 것 결단하기 전에 내가 주님의 품에 먼저 안기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말씀 묵상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붙들고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면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 들어가면서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그때 그가 새로워지고 새로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체험되면서 새롭게 결단하며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는 그러한 간증의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 어떤 영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내가 의로워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무슨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것이 앞서다 보니까 부담이 되고 힘들어서 그냥 제자보단 여기냐 있겠습니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도요, 제자들을 향해서 원하셨던 것이 처음부터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은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주님과 함께 식사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주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원하시.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영성인 거예요. 뿌리 깊은 영성으로 깊어질 때, 주님과의 친밀감 속에 들어갈 때에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나를 부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때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나를 이끄시고 가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과 영적인 교제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러한 믿음의 고백, 주님 사랑해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깊은 주님과 영적인 교제 속에 들어갈 때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제자의 삶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 그저 교인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 속으로 들어가셔서 주시는 능력 가지고 제자로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주변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